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경배하고 또 주님 오심을 경아드리고 또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의미에서 할렐루야. 예,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고 오늘 내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오늘 이제 화요일이지만 오늘 성탄 예배를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분이 누구실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주변 사람이 듣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실까?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거기에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우리 80억 인구 중에 과연 얼마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뷰티화장품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은 그것을 이미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성경책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20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즉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부인하기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증거와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성경책은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시라겠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증언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즉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영으로 이것들을 다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가 아둔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직접
그 하나님께서 인자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천국 비밀을 말해주느라. 그것이 공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공생애가 이 천국 비밀을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즉 태초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영으로 계실 때 이 천주주를 맞물었고 내가 그것을 사람으로 와서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나를 만져주면서 이것들을 증언하노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것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을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이 모든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 그 삼천 하늘의 보좌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이 각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좌에 올라가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윤자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왜냐하면 마귀가 뭐로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시온성 천국을 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자를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근데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께서 그러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계십니다. 30년 계시면서 30세에 일단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것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공생애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기간이다 뜻입니다. 공공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적인 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쓰는 공공적인 일을 공생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공공적인 일을 공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공생 기간에 3년 6개월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산상수훈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 오려면 어떻게 한다는 걸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올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절대 올 수 없다고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쭉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들 사야 되는데 죄를 사야 되는데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오직 피값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값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이시는 것을 로마 병들이 죽이고 그다음에 유대인에 찔러가지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그 황제가 다 죽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미 태초로부터 예약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태초로부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준비되어 있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단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태초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모든 계획들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천지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런 모든 계획들은 왜 계획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광을 드리기 위한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 하시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자, 죽으시면서 보혈을 흘리시는 거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입은 죄를 사해줬다.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속죄하시는 죄를 속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속해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시죠. 부활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냐면은 바로 마귀를 멸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최고 권세는 뭐예요? 죽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최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죽은 것은 성령이 죽은 것이지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것은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것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 가장 죄라겠다 그 말이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죄는 죄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살아가는 생활 범죄이지. 궁극적인 영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동산에서. 그래서 죄의 삭은 뭐가 됐다? 사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죄값으로 우리는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게 됐는데 그 죄값이 뭐였냐면은 사단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멸해 주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셔서 천국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다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열흘 있다가 성령을 내려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을 내려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천국에 올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무슨 뜻이요?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오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다. 그 복음은 바로 방금 말씀은 그분이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려서 피 흘려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하셨고 다시 부활을 하셨고 다시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주실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냥 복음이다 가지면은 깊이 있게 알 수 있느냐. 그 80억 인구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지가 않다. 할렐루야. 근데 뷰타냐 보면 다 알고 있죠.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가실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겠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 했냐면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규태장품이 수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또 어쨌든 간에 여기를 왔지만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것을 모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귀타장본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도구 삼고 수레 삼는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겠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지금 준비된 이 말씀들이, 선포된 말씀들이 나가게 되면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칭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칭호가 있는데 여호와라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이까지 나의 칭호니라. 자,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근데 목소리를 들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랬더니 내가 누구냐면은 너희들이 기도를 했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히 기록될 나의 뭐라 해서 칭호라고 해요. 칭호. 자, 여기서 그럼 칭호는 어떤 뜻이냐? 사전을 보게 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뜻으로 일컫는 이름을 해요. 칭호. 칭호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으로 일컫는 이름을 칭호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칭호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집에 있으면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 아버지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화합해서 나를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 부모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뜻, 아버지가 씨를 만들 수 있는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그것을 칭호, 아버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칭호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뭐라고 나오면 다른 것하고 구별하겠다 그 말이야.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 근데 각자 아버지 이름이 같아 틀려?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는 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각자 아버지 이름은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세부적인 거, 구체적인 거, 즉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을 이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했는데 그 칭호를 뭐라고 불렀다고? 여호와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뜻들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레, 예비한다, 준비한다 뜻이죠.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yon, 높으신 하나님도. 여호와의 칭호들이 쭉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여호와를 이레, 여호와 삼마, 니시, 라파, 샬롬, 로이 이렇게 다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칭호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시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성경 속에서 나오게 하려게 되면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하려면 이 칭호와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가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스가랴 1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희들이 많이 부르지만은
이름이 하나다. 하나. 홀로 하나 된다. 그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 구약 성경 때요. 구약 성경 때.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요? 영으로 계시는 때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보이지 않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나를 좀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죽는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그 분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 자, 영은 빛이야. 그 빛에 좀 죽는다. 그래서 그래도 모세가 궁금해하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 그 바위팀에 너를 두고 내가 너를 지나갈 테니 내가 손을 얹고 내가 지나가고 내가 손을 띄면 네가 나의 어디를 본다? 뒤를 볼 것이다. 혹은 뒤를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씀들이 지금 구약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을 칭호를 갖고 있으면 그때는 이름이 하나가 앞으로 된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말라기 1장 볼까요? 시작. 1장 이제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야. 3927에 했죠. 39권째. 그래서 3927에서 합해서 성경이 몇 권이요? 66권. 그래서 말라기는 저를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야, 이제는 내 이름이 어디를 통해서 내가 드높여진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고 말이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크게 된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통독했지만은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쭉 여러분들이 저 성경을 통독하면서 뭐를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적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왔냐? 베들레헴으로 오냐는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경외를 많이 했던 백성들이 어디라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에 그 말라기에서는 마지막에서는 그때 앞으로는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은 누가 제일로 이것을 드높인다? 이방인들이 드높인다고 지금 예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으로 드높여지는 그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이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먼저 아버지 이름이 그러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한 분이라는 것은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자, 마지막으로 천지 창조를 하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 때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 복수를 쓰는 거예요. 위 복수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으로 항상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인자로 오셨어. 즉 사람으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이 몸으로 오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왔다. 사람으로 몸으로 올 때는 우리와 같은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고 우리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온 것을 아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공생애를 거치고 나서 다시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아들된 입장에서 하늘에 계신 영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제가 갑니다. 아버지 저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야? 바로 아버지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뭐를 하셨냐면은 나는 세상에 덧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한 분이야. 영이 한 분인데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하나 되는 지금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을 누구한테 줬다 했어요? 나한테 줬다. 나한테. 그러면은 나한테 줬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어떻게 나오시냐면 보겠다.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나이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금 나한테 다 맡겨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다 나타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아들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고 말해요. 낳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이름이 뭐가 됐어요? 예수가 됐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됐는데 예수의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엄마가 이제 마리아 됐잖아요. 영적으로 낳았지만은. 근데 그들에게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지금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현몽, 네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라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름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 이름이 예수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이름이 예수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줬다고? 아버지가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다른 이름을 따로 지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그 전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아버지, 아들과 성령,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구절 딱 세 가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를 나한테 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 뒷장.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그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는데 내 이름을 예수로 줬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건 누구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얘기 듣기 전에 나는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전에 누가 물어봤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면 뭐 가서 뭐하냐? 아, 예수 믿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 그 예수님 누구죠? 딱 이렇게 전에 얘기했던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어? 그렇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 이름을 나한테 줬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한 분이다 그 말이야.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를 때에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아들이 따로 있는데 성령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오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무조건. 예수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말세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 내가 말세에 이르려면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준다 했어. 모든 육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푼다. 그 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때는 뭐라 하냐면은 너희 자녀가 예언한다 했어. 그 다음에 너희 청년이 어려 환상을 봐. 그리고 너희 늙으니까 꿈을 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러니까 지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성령을 내려보내는 목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는데 성령이 딱 증거 성경 속에 성령이 뭐를 넣냐면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성령이 두 가지를 증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보혜사 즉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증언한다고?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어디 나왔어?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그걸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증언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6절 나오냐면 뭐냐면 성령이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각자 영이 있어요. 각자 영과 더불어서 뭘 한다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즉 우리가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가 되는 거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전혀 옆집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옆집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집에 앉는 나는 내 아빠 엄마를 알 수 있듯이 내가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요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지. 복 받았어? 복 받았지. 뭔 복 받았어? 그러면 갑자기 그냥 뭐 돈이 그냥 생겼네 주셨네. 그럼 뭐 그런 걸 얘기하지 마. 그건 기본이야. 복 받았어. 뭔 복 받았어? 하나님을 알았단 맛이. 내한테 하나님 나와버렸어. 응? 하나님? 하나님이 저기 어디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요? 누구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그런 거요? 예수님이요? 나는 4대 성인으로 알았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 다 가짜야. 잘못 가르친 거야.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를 따라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교회를 데리고 가야 돼. 교회를 벗어나면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 근데 교회를 가면은 사단이 공격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겠어? 바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면은 우리 팍 들어가면은 사단이 눈앞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예수였다. 그러면 지금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성령 이름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돼.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전부 다 생각나게 돼요. 내가 가르친 것 있잖아. 다 생각나. 내가 지금 성경서를 외우는 것이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못 외워요. 근데 강단의 성은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개념만 정리가 돼. 아, 이렇게 대략 어디쯤이 이렇게. 근데 내가 강단에서 증거를 하고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내가 나가가려고 하면은 막 다 외워져 버리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전부 다 너를. 자, 그런데 뭐를 생각나게 한다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냈어요? 내 이름. 이것은 누가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령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아니,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잖아.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어.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내 이름이 뭐였어? 예수였어요. 근데 그 내 이름, 아버지 이름을 나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인데 그 이름은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11만을 보내신 거잖아. 근데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냈어? 예수 이름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요.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강대상 가면 의자가 3개가 있어요. 의자가 3개가 있고 하나님 의자, 예수님 의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자. 여기 성령님 의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삼일체를 부정하는 거야. 왜냐면 그 부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뭐예요? 부정이? 몰라서 부정, 몰라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을 우리 성경이 한문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한글 성경은 한자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한자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훨씬 더 빨리 이것이 기독교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일본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더 부흥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그 여자분이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에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구한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 하나님 우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우편이라는 뜻은 라이트라는 뜻이야. 오른쪽, 왼쪽은 레프트. 그 뜻으로 안 돼 있고 영어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라이트 핸드라고 핸드. 우편이라는 뜻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뜻을 라이트 핸드라고 되어 있다고 말해요. 핸드라는 건 한 몸이란 뜻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한 몸인데 그 라이트 핸드라는 뜻은 가장 중요한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보좌에서 라이트 핸드 한 몸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독생자라는 것은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영어 원문에 지금 NIV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어에서는 뭐냐면은 독생자라는 것을 스스로 있는 아들 선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only one, 오직 하나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스스로 살아있는 그 뜻이요. 그래서 only one이라는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봐.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 있으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절대 그것을 여러분들 따라가고 진짜 그런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냥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분에게. 따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계속 얘기 우기는 거잖아. 근데 우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성령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나와 있다는 외워서 여러분들이 즉시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고 하셨죠. 아까 성령님이 두 가지를 증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증언한다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라고 증언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참고로 확실하게 해서 박선생 로마서 8장 1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6절.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 성령 오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증언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자 10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걸 증언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아들이요 라고 성령님께서 증언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예수님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증언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나를 막 도와줘. 막 도와줘. 뭐를 어떻게 도와줘? 생각나게 해줘. 막 생각나게 해줘. 옛날에 나빴던 거 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이 됐던 것만 생각나게 해주고. 근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냐면은 뭐 때문에 생각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성령님께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타장품이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삽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열매를 막 내려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증언하고 다니는데 가난하게 할 줄 알아요. 부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 가운데 나 있는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심지어는 하나님 까불면 죽으라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 미친놈이 있어요. 생각해봐. 아무리 농담이지만 자 우리가 농담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아버지한테 자 우리가 한번 자 농담 한번 해볼게. 내가 내 아버지한테 막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뭐라 하니까 뭐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너 내가 너 죽인다. 그런 호로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가가 농담한 거예요? 진담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요. 얼마나 지 아버지를 무시했으면 얼마나 지 아버지가 한창격했으면 내가 너 죽인다고 지 아버지한테 하겠냐 그 말이야.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하나님 너 까불면 죽으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가짜잖아 가짜. 어떻게 하나님을 너 까불면 죽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을 다른 목사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평신도는 뭐냐 그 말이야 도대체.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그 누구를 믿고 따라가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런 목사 하나님을 죽인다라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프랜카드를 써놓고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렇게 하는 인간이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가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다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지 그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즉 나를 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너를 지금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는 목사들이 전국에 지금 널려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죠. 이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애국 다녀보면요, 애국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지금 1200만 기독교인을 1200만 기독교인, 그 중에 목사가 11만이라는데 목사님들이 1100만, 그 중에 2단으로 가버리는 애들 500만이라니까 내비터 불고 700만, 600만에 700만의 성도들을 완전히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의 역사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너 까불면 내가 너 죽인다고 표현할 때에,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에 그 나머지 그런 우리 성도들은 그 비참함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왜 그런 목사 하나를 가만히 놔두냐 그 말이야. 교단에서 왜 그냥 놔두냐 그 말이야. 지금까지 40년 50년 목회했다는 목사들은 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냐 그 말이야.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서 평신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발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뷰타임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1절에 4절 나오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다 그 말이야.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의 기름을 붓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약 18억의 지금 크리스찬을 만들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보죠.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3절. 자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있어요. 적그리스도. 지가 예수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까불면 죽인다고 하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적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재림오실 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잘 들어보시라 그 말,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지금 어떤 말씀을 믿고 따라갈 거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업, 그런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전단지 들고 지금 각각 방문하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하는 그 목사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 말이야. 왜 그런 인간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 방치해놓고 뒷짐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저 사람만 그런 거야, 저 사람만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계시면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신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 했대야. 그래갖고 망한다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진짜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를 내가 알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이 지금 한 얘기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들을 찾아간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망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소위 말해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좌파 우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사랑이야.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런 거 안 따져요. 예수님 오직 사랑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형태의 모습대로 남자나 여종이나 어떤 지금 사장이든 직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두루마리 끓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화장실 가서 똥을 푸든 그걸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줘서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돼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유언을 쓰지 않고 서로 편갈라가지고 그것이 무슨 목사냐 그 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회사가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다 망한다겠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망한다 했으면은 자기가 망하지 않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망한다 했는데 누구 찾아갔어? 정치인 찾아갔잖아. 정치인. 정치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망했다고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제 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합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 망합니다. 저를 목사로 세워줬건만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니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필립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정치인과 가지고 해다 망한 우리나라 망하는겨? 그러니까 망한다 보니까 확신을 가졌다는 거. 그럼 정치인이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지금 1200만 그리고 500만 600만 성신도들이 뭐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야당으로나 여당으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는 최소한 뷰타작품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를 증거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좌우면하지 말고 앞만 보고 즉 예수만 보고 가자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오직 할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오직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예수님만 항상 그리워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내가 자나깨나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느 때라도 예수님만 내가 믿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 이름이 그럼 뭐다? 예수다. 자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이 예수인데 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삼위에 계신 분들이죠.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들이 있어. 그것을 보증하는 분은 성령님이야. 자 그러나 그분들이 한 분이다 그 말이야. 근데 그 한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라고 불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 예수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을 주를 넣은 거야. 주가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이란 뜻이야. 주인이란 뜻이죠. 우리 천지 우주의 주인. 그것이 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이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스데반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야 너희들이 죽인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저들을 타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뭐라 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갑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겠다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아픈 것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암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만 내가 70살에 죽냐 100살에 죽냐 50살에 죽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교통사고 날까 대비해서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내가 뭐 호흡 있는 날까지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멸류관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소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내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내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부족은 반해. 진짜 큰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더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거기서 기록에는 지금 500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죠. 야 너희들이 왜 하늘 보고 있냐? 너희들 중에 있는 이 예수는 올라가신 모습을 어떻게 한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간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부활하신 모습. 부활. 그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 어떻게 하고 부활했어? 십자가에 찔려고 손과 발이 못 자국 있는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보고 24장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도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너희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하고 있어. 평강.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랬어. 그리고 있는데 거기 제자들이 다 있는데 저기 뭐 도마만 없는 거예요. 도마만. 그러니까 도마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나서 야 주님이 오셨어. 뭔 소리고 있어. 주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온다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도마가 버린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오시는 거야.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를 불러서 도마야 만져봐 하고 손자국과 창자국을 만져줍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모든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하도 안 믿다 보니까 예수님 그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써놓냐면은 지금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했어. 네가 원하는 거 있지? 그것이 실상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선진들이 앞서서 아브라함부터 쭉 모든 사무엘부터 쭉 다윗부터 쭉 그 선진들 앞서간 모든 자들이 이로써 그것을 증거했다. 그 믿음으로 증거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놨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했는데 그냥 믿게 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때 믿지를 못하니까 선진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믿으라고까지 얘기를 해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예수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놈이 있으면은 그 손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 목사라고 하면은 그 사람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의 동격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죽는다는데? 그럼 하나님을 장악한다는 건데 그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 뭐예요 그거는 도대체? 그럼 거기 멀쩡한 게 뭐가 있냐고요? 손발이라도 있냐고. 없잖여. 손자국이 없잖여. 근데 손자국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뭘로 온다고? 손과 발을 보고 알라고 했잖아요. 손과 발을 보고 여기에 못자국 있어야만이 재림하신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진정으로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에 못자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릴로 뚫어오든지 옷을 내가지고 드릴로 가서 지가 가짜로 갖고 오든지 해야 된다 그 말. 그건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은 절대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청주에 지금 신천지 엄청나게 큽니다. 뭐 5,000명까지 모인다는. 이걸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절대 못 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가 돼? 적그리스도. 왜냐면 거기는 누가 예수요? 이만희가 예수요. 예수라 해 그냥 가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이태리 봐봐. 이만희면 재림 예수요. 무서운 사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거기를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 거냐고. 바로 그냥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적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절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주변을 전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미 지금 계시록 20장 지금 4절에 다 나와 있다 합니다. 12절 다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못하겠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천하 사람 가운데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오직 우리가 구원자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는 우리 피터 형 임직원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갑다 하지만은 밖에 나가봐. 바로 오늘 저녁에 바로 나가게 돼가지고는 그것이 그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뭐 때문에 헷갈린다? 바로 마귀가 너 헷갈리지. 너 진짜 같지. 사실은 너 잘 모르지.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자꾸 수셔거려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다 그래. 영적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을 깊숙이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게 되면 다른 것을 다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심판은 어디서 한다? 이 땅에 서는 것이 아니야. 어디서 한다? 우리가 하늘에 서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딱 심판하는 거야. 그때는 아주 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심판받았어.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3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 주 예수가 누구라겠죠? 성삼위 하나님 예수. 성삼위 하나님 이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비타장 부모 되시고 우리 비타장 임직원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자가 되게 하시고 더 충성자가 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직 예수를 다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금년 안에 예수를 확 영접하세요. 주 예수 성삼위 하나님 그 외에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육인 것입니다. 내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헛겁되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550억을 지금 약정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550억 약정합니다. 신고식했어. 근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오를 얘기했죠. 그러나 그 550억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정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활동을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들 오늘 발표할 때 잘 봤지. 그래프를 보든 뭐를 보든 초창기에는 어렵고 하반기로 갈 때 계속 다 올라간다겠지. 매출이 잘 보셔야 돼. 그것은 무슨 의미할까?
초창기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뛰고 열심히 했어요. 하반기에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반기에 막 올라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초창기는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니 기도 열심히 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딱 있는데 바이오가 내가 그냥 잉크 딱 한번 했더니 그냥 계약서를 갖다가 그냥 1,000만 불을 딱 써줬어. 저것이 나한테 잉크에 당해갖고 없구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기도를 하게 돼.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왼쪽으로 잉크할까? 오른쪽으로 잉크할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보여지는 모습만 막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에는 서서히 예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럴 때에 마지막 그래프가 뭐였어? 마지막 그래프가 막 올라오는 550억이 있는데 마지막 그래프에서 하나님께서 싹 발을 빼버리시는 거야. 네가 그랬냐? 기도해갖고 너희들 아침에 이 24일날 아침부터 기도해가지고 내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내년에 딱 예약했더구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네 뜻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12월달에는 그러면서도 네 뜻대로 하려고 나 몰라요? 너 몰라?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주가 다 천국할 줄 아냐? 안 그래. 입으로는 주야 주야 하고 뒤에 가서는 안 주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도들 앞에서 주야 주야 하면서 지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싹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550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진다는 말이야. 예지야 무너져.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550이 아니라 5,500억, 5조 5천억은 일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내년 사업을 잘 하시고 내일 교회 가서 전부 다 예수님을 깊게 만나세요. 그냥 내가 성탄절이니까 그냥 한다고 하지 말고 깊숙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한테 오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저한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 은혜로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인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의 하나님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찮은 미물이요 별림하지 못한 존재여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 다 인도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발표했을 때에 다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 들리게 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뷰티화장품과 뷰티품 임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